성경의 표현 중에 의인의 상한 심령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이 주는 그 의미, 뉘앙스, 이것이 어떨 때는 깊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의인에게 왜 상한 심령이 있는가? 여기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을 말할 수 있겠죠.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완결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생명을 맛보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는데, 이 의인이 예수님을 믿고 세상을 살아갈 때 겪는 그런 상한 심령이 있단 말이죠. 그 상한 심령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는 말씀으로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8절을 보면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그러죠. 여기 보면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데, 비열함은 좋은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것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아요. 그리고 이것이 날뛰어요. 그 날뛰임이 누구예요?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날뛰는 세상, 그들이 높임을 받는 세상, 이것을 보면 정말로 상한 심령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 비열함과 악인들이 날뛰는 것을 보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1절을 보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니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자, 여기에 보면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점점 많아져요. 그리고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것은 진실을 말하고 경건한 자가 자꾸만 숫자가 줄어들고 비열함과 악인들이 숫자가 많아지는 현장을 본다면 정말로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죠. 진실이 통하지 않고 진실이 그릇된 것으로, 또 우둔한 것으로, 또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인식되고, 그렇지 않는 사상이, 그렇지 않는 것이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것처럼 인식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진실이 통하지 않는 그런 삶의 현장이라면 정말로 마음이 아픈 것이죠. 오늘 시편의 기자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악인들이 득세하고 그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약하게 되는 그런 모습, 이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제목이 경건한 자의 고독이라고 했는데, 경건한 자가 생각하는 고독, 느끼는 고독, 이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경건치 않음이 세상을 지배할 때, 그리고 경건함이 무시될 때, 그럴 때 느끼는 고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고독을 안고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기대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이 생을 제대로 살려면 더욱더 힘들고 고독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더불어서 그들과 똑같이 산다 그러면 힘든 것이 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려고 할 때 느끼는 그 고독은 매우 깊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수가 되면 좋은데, 경건한 자는 자꾸만 줄어들고 경건치 않은 자가 많을 때 느끼는 고독은 더욱더 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요. 자,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자, 하나님은 이들의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겠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일이세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하나님이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모르고 자기들이 지금 득세하고 지금 힘을 발휘하니까 이들은 하나님마저 무시하는 그런 모습을 드러낸단 말이죠. 자, 그것을 보는 의인의 마음은 상한 심령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여기에 시편의 기자는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오늘 시를 통해서 피력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의인의 상한 심령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의인의 상한 심령을 보시고 그들을 어떻게 키워가시는가 하는 것이 5절서부터 7절까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자, 이것이 뭐예요? 의인의 상한 심령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의인을 보시고 그를 안전한 지대에 두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안전한 지대에서 하나님은 그를 보시고 그를 키워가시고 그런 속에서 그를 안전한 곳에 두시는 겁니다. 6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자, 이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 당하는 상한 심령이 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를 연단시키시고 그를 훈련시키셔서 그런 가운데서 그가 더 성숙하도록 만드신다는 것이죠.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다. 세상에는 악인들이 많아지고 그릇된 것이 지배하지만 또 의인은 소수고 그것이 고독을 느끼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래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는 그 일, 외롭지만 그것은 외로움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작은 씨처럼 인식하시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의 역할을 주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 보호 아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경건한 자의 길, 의인의 상한 심령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힘들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코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이 또 세상을 바꾸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 상한 심령을 받는 사람의 그 역할이 또 그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살잖아요. 제대로 믿으면 세상과는 이질감을 느끼는 것 때문에 고독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독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우리의 역할을 만드셨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외롭고 슬플 때가 있지만 더 큰 것을 바라보며 그 속에서 위로를 받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꿋꿋하게 해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